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둘러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같이 갑시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히브리 말로 에카라는데 얼마나 이런 탄식입니다.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 이 애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지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유일하게 선택된 이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애가 말한 노래라는 얘기, 탄식하는 노래죠.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 도대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발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가질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의 가정 문제가 심각하지요.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참으로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대화를 해도 소용없다.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 해결 안 된다. 한마디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세대 차이는 서로 간의 생각 차이,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크다 이 말이죠. 이 세대 차이, 생각 차이. 그래서 한국 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한 이 세대 차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 83%가 우리나라에서 세대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라고 답이 나왔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의 세대 차이를 논하기 앞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님의 본심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반응하는 태도부터 달라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이죠. 불신앙이죠. 원망, 불평.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것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불평, 원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잖아요. 불평, 원망.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잖아요. 불평, 원망. 감사하라는 마음은 별로 없고 거의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포로 됐죠. 포로 아세요? 포로. 속국 됐지요. 속국 아세요? 다 뺏겨버려. 내 거 하나도 없어.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야. 그게 포로예요. 포로. 내 재산 하나도 없어. 그게 속국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인물들이 쫙 보여주는데 믿음의 챔피언들이라 그러죠. 히브리 11장의 명단들이 쫙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막 쫙 다 나오는데 전부 다 믿음의 챔피언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챔피언 명단에 올라간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환경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문제, 사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 문제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본론에 승부를 걸었어요. 본론에.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지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요. 감사의 선순환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요. 응? 영적으로 삶 속에서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요. 계속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형통 계속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달은 삶은요, 다음 세대를 대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지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금 시대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신앙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세대 차이가 세상 사람 하는 말이고 신앙의 차이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 그냥 발생할 소지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대죠.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에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번 여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이. 맡겨준 다음 세대가 정말 공감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지. 솔라 페스티벌, 이 교단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중심이죠. 축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라 페스티벌에 우리 전 교인들이 잘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전 우리 다음 세대를 참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제. 똑같은 재료를 주더라도요, 셰프가 누구냐,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죠. 영적으로 이 강단과 한 흐름을 타도 연령별로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연령별 필요한 메시지. 교사와 이 부모들도 이번 한 주간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강단을, 기도단을 쌓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나와서 아침 6시 기도회를 했어요. 참석한 숫자를 보니까 평균 200명 참석했어요. 이번 주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영적 소통,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 소통되어 영적 소통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거 안 되면 나중에 피눈물 솟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소망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곳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으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지금 처한 현실이 마치 쑥과 담즙과 같이 쓰다 이게 쑥과 담즙처럼 쓰디 쓴 현실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낙심되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눈앞에 있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역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절망 중에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소망의 근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 긍휼, 주의 성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제 여기 보니까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데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 맺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자비. 주의 성실이라는 말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성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 언약을 잡아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은 그 속에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발견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지금 시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으로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느냐,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삶을 사느냐, 절망 속에 허죽거리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사느냐, 언약 잡느냐 안 잡느냐 차이가 엄청납니다. 갈팡질팡이 아니에요.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비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 다민족 현장뿐만 아니고 다민족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업과 전문성의 현장,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 찾아내라는 거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주겠다는 현장이 있는데, 적과 꼬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체험할 현장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아멘. 예배해 놨어요. 여러분 축복하려고, 여러분 주시려고. 그래서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이걸 스피릿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해라. 도전하라. 차지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축복을 침노하는 자. 그러면 이 헤브론이 뭐요? 어떻게 됐어요? 갈렙이 도전해서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 갈렙 것이 되었어. 이렇게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약적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는 삶이다라는 거지요. 아멘. 이 맛에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렙처럼. 자, 24절 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전에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오직이 들어갔어요. 오직이 들어갔어. 오직.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직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잡으라는 것이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직, 오직.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해라.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중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자. 사실 문제가 올 때 불평과 이 원망은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해라. 역발상. 오히려 뭐요? 역발상 감사하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최고봉에 올라라. 그럼 영적으로 확 전화위복이 일어나지. 전화위복이. 참 소망이 생기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성기 고난이. 제가 고난을 안 받았으면 목사 길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평생 체험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은 가겠지요. 예수 믿으니까. 쓰임 못 받지요. 쓰임 못 받아.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향해서 큰 소리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는 얘기.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짓거리였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자꾸 딴 거 쳐다보면 하나님 바라보도록 고난을 준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 하나님 바라봤다가 사장 바라봤다. 양다리 걸치면 고난이 있어. 아시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생 저렇게 편안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평생 응답받고 저렇게 평생 승인 받나? 여러분이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거의 합격해야지. 아멘. 인본주의를 서는 사람,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이런저런 수단 쓰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 거짓말을 바라보는 척하지 아니에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바라보지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것이 예레미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망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여러분을 뭐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서 여러분을 다 뺏어갑니까? 날 좀 쳐다봐. 나를. 나만 좀 사랑해. 그래서 우리에요, 생명력 넘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영계자 성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심을 깨달은 은혜입니다. 33절 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답 내고 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대화 좀 하자. 난 너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대화 안 해요. 바쁘다고. 손님 만나야 된다고. 일이 바빠서. 하는 건 대화 안 해. 그래갖고 쭉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리고 얼음 당하면 쭉 그때 온다고. 뭐 그래도 오니까 감사하지.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 뺏기고 다 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게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행통하게 되고 축복받아서 영육간에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다 가져라. 내가 창조한 거 너가 다 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호랑이다 사자 다 이거 아담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앞으로 가게 해서 이름을 다 지게 했잖아요. 네 거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늘 몸이 약해가지고 늘 힘들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큰데 이 어마어마한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 다 줬는데 복이 겨워가지고 스스로 그 복을 다 깨버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잘 나가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빠져. 기도 안 해. 마음에 세상 것을 가득해서 은혜 못 받아. 하나님 말씀 드디어 불순종해. 그때부터 온갖 고난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길 속에서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렇게 전략해 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포기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란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제는 행위 언약 먹지마 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번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은혜 언약을 줘버렸어요. 이제는 뭐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언약.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노력을 한 게 아니라니까. 노력 필요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은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결코 여러분에게 장난삼아 고난을 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나를 더 크게 서치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서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고난은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구나. 아멘.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하나님 한 단계 올려주려고. 좀 억울한 거, 억울한 말 듣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좀 손해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지.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고 있다. 영적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어디요? 문제 사건 왔을 때 영적 해석.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기분 감정으로 하지 말고,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가짜 약을 투여해도요, 가짜 약을 주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먹는 사람이 그 약을, 효능을 믿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 플라시보 효과.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지. 요즘은 뭐 잘 사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군대에서는요, 우리 때만 해도 약이 없었어요. 군대 약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국산이라는 게 없어. 전부 미국 거야. 약이 부족해. 약 다 팔아먹고 하니까 약이 없어. 그래서요, 감기가 막 심해가지고 감기약 달라고 가면요, 감기약이라고 주는 게 알고 보니 소화제야, 소화제. 근데 그걸 감기약인 줄 알고 먹는 사람 먹었는데 그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 나왔어. 그냥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감기 나왔어.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런 것이 많았어요. 감기약. 그때는 뭐 부지기수였어요. 배가 아프다고 아이고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프 배가 아픈 약을 줘야 돼. 약이 없으니까 아까진기를 발라줘야 돼. 여기다 배에다가. 그럼 나 또 믿으니까. 이상하게 정상과 약이 맞지 않는데 그건 줄 알고 그때는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우리 보급창인데도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 초등학교도 안 다니, 그것도 잘 못한 사람 많았어요. 요즘 군대도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사람이라고는 처음 본 거요. 사람이란 마음이 처음 보가 돌아본 애들도 있어요. 태어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많이 오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 시골에, 깡시골에 평생 살았는데 군대 간다고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돌아버려.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주면 뭐 그게 단 줄 알아. 맞지도 않는 거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먹으니까 효과가 나. 그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평소 때 하는 일도 일이 있잖아요. 이 일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살이 빠진대요.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 살이 쫙 빠져왔더라고. 똥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다 빠지냐 하니까 일을 하면서 일이라 생각하는 운동이라고 했대, 운동이라고 했대요. 운동이라고 그 힘든 일을, 새벽부터 힘든 일을, 이거 운동이라고 했는데 쫙 건강해져서 왔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엘렌 랑그라는 교수가, 별도로 운동하지 않지만은, 운동을 안 하는데 하루 평균 15개 호텔 방을 청소하는 호텔 미화원, 그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팀에게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아니라 운동이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쫙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주 뒤에 두 팀을 비교를 했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났어요. 자, 자신이 운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한 팀은 체중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지고, 혈압도 심지어 10% 줄고, 그렇게 건강이 좋아졌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올려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구나. 우리 교회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온 예언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결별하고 또 새롭게 한국에 같이 간 이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보시는데 우리 인격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격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방송에 오래 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그 큰 방송에 찾아옵니까? 이번에는 뭐 그보다 더 큰 데서 또 그렇게 삼부 찬양대 하겠다네. 우리가 나도 처음 들었어요. 히트에서보다 2배나 크다고. 난 몰랐어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그렇게 막 방송을 했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오직 복음운동 위에는 다른 게 뭘 관심이 있었어,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를 썼습니까? 자리 싸움을 했습니까? 당을 지었습니까?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뭐가 있어? 오직 하나님 위에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더 욥의 고난 이후에 주신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사건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심부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쁨과 감사 속에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실제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힘으로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해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상도는요, 텔레비전 화면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선명도, 이 선명도를 말하는데, 요즘은요 텔레비나 이 컴퓨터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올 때보다 관심 받는 부분이 바로 해상도예요. 자, 요즘 젊은 세대는 인스타 사진이나 막 영상을 많이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높은 기기가 선호하죠. 그걸 더 좋아하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물체의 선명도가 실제적인 만큼 그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화면의 해상도가 어떻고 그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의 해상도가 어떤 수준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지요. 기업들도 이것에 심의를 기울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진의 이 해상도가 높은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삶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 현장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영적 해상도가 더 높아진다. 영적인 강단통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만큼 영적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영적 해상도가 높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깨닫고 변화와 성장의 응답을 체험하는 영계 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